오늘 본문부터 볼까요? 우리 신 목사님 오셔서 해주신 설교 말씀 계속 나누고 있는데, 이제 오늘 거가 조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거가 그동안의 내용들을 해서 그래서가 오늘이에요. 이거 다 배웠잖아요. 그래서가 이제 오늘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그래서를 배우기 전에 여러분 좀 아까 뭐 기도한 것처럼 여러분 잘 되길 원하셔야 됩니다. 근데 사랑하진 않는다. 본인을 잘 되길 원하지 않고 뭐 그냥 이미 인생 다 끝난 것 같고 결정된 것 같고 뭐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대충 산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 우리 하나님 안에서 선택할 수 있다. 우리 하나님 안에서 잘 될 수 있다. 행복할 수 있다. 평안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얘기 할 겁니다. 다시 제가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우리의 씨름은, 우리는 하나님 믿는 자들이고 씨름은 뭔가 아등바등 힘을 쓴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자들이 힘을 쓰는 것은 눈에 보이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통치하고 있고 우리 위에 권세를 부리고 있고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거다. 이거를 이제 놓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세상이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있고 얘네들은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는 걸 배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 어렵다는 얘기를 지난주에 했는데, 여러분 이제 이번 주에는 조금 본인이 좀 잘 되려는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어때요? 살만해요? 살만해서 굳이 뭐 더 잘 돼, 뭐 잘 되려면 좀 뭐 또 해야 되잖아, 이런 생각 드십니까? 아니면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바라보니까 나 좀 하나님 안에서 변화 받아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좀 필요한 데라 생각이 좀 드십니까? 하나님 좀 필요한 생각으로 오셨다는 전제하에 오늘 설교를 전할 겁니다. 오늘은 그래서 그동안 살아온 모습으로 그냥 살지 아니면 이제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해 볼지에 대한 생각인데, 결론부터 외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따라해 보세요. 말씀으로 생각을 잡자. 다시 해볼게요. 시작. 말씀으로 생각을 잡자. 이게 결론입니다. 결론을 미리 알고 듣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사실 어저께 제가 조금 고생할 만큼 제가 이거 한 3주 동안 쓴 것 같아요. 오늘 설교를. 근데 이 내용을 간단하고 이해하기 쉽게, 제가 원래 좀 여러분 그 목사 같지 않고 학원 강사 같지 않습니까? 약간 이렇게 학원 강사가 이렇게 요점만 가르쳐 주는 것처럼. 근데 이게 요점 정리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충분히 완전히 제 걸로 만들어야 알기 쉽게 설명할 수 있는데, 저는 충분히 안다고 생각을 했는데 알기 쉽게 설명을 잘 못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어제 밤에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낮잠을 6시간을 잤습니다. 아파서 끙끙 앓았어 막. 제가 낮잠 6시간씩 자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6시간 자고 나서 11시 반인가 일어나가지고 4시까지인가 쓰고 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약간 비몽사몽인 것 같긴 한데, 어제 북클럽의 내용부터 시작했습니다. 어제 북클럽의 내용이 그거였대요. 잔소리에 대한 거였대요. 잔소리.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마침 다행히 저희 어머니가 오늘 컨디션이 안 좋으셔서 오늘 못 나오셨는데, 저희 어머니는 저한테 그렇게 잔소리 하시는 스타일은 아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잔소리가 좀 심했지. 근데 어저께 막 북클럽 나눴던 애들 얘기 들어보니까 서로 자기 엄마가 누구 엄마의 잔소리가 가장 강력했는지, 근데 들어보니까 저희 장모님이 모두를 이긴 것 같은 분위기이긴 했어요. 잔소리 듣고 자란 사람은 자기가 나중에 애 낳으면 잔소리 할까요, 안 할까요? 할 것 같죠? 자기는 그렇게 싫었는데 왜 해? 원치 않는데도 하고 살아. 익숙하니까. 아빠가 술을 진짜 많이 마신 사람은 간혹 난 저렇게 못 살겠다고 안 마시는 사람도 있지만, 많은 경우 자기도 마십니다. 그렇게 원치 않는데도 익숙하니까. 잔소리 얘기 우성사 한번 제가 어떻게 들으면 좀 인상 깊었던 게 뭐였냐면, 여러분 그 러시아의 작가 톨스토이라고 아십니까? 톨스토이라고, 뭐 저도 잘 몰라요. 어저께 그래서 챗 GPT한테 막 물어봤어. 야, 얘가 뭐 했어? 뭐 이러면서. 왜냐면 전쟁과 평화라고 지금까지 세계 모든 문학 중에 최고라고 뽑히는 거를 쓴 애고, 안나 까레리나라고 뭐 그런 것도 썼대. 그래서 엄청 잘하고 평화주의자고, 이 사람이 믿는 자였고 마태복음 5장에 나온 이렇게 악한 자들한테 이렇게 대항하지 말고 복수하지 말라, 하나님께 그걸 맡겨라 하는 그 말씀을 붙잡고
그거를 강조하면서 살아가지고 간디가 이 사람한테 배운 거랍니다. 간디가 믿지 않는 자인데 톨스토이한테 배워가지고 그 평화운동을 벌였을 만큼 톨스토이가 대단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떻게 죽었냐면 82살에 가출을 했대. 러시아면 추웠을 거 아닙니까? 추운 겨울에 러시아에서 82살에 가출해서 폐렴으로 죽었대. 가출해서 감기 걸려가지고. 그리고 이 사람 유언이 뭐였냐면 내 아내를 내 근처에 오지 말게 해달라가 자기 유언이었대. 왜냐면 이 아내가 너무나 질투가 심하고 너무나 잔소리가 심한 사람이었대요. 아내가 자기 남편 그렇게 세계적인 작가고 그렇게 하고 이런 사람인데 그렇게 잔소리하고 자기 남편이 잘 나가니까 다른 사람들이 옆에서 남편한테 뭐 좋은 말하고 하는 거 질투 그렇게 하면서 아등바등 살기를 아내가 원했을까요? 아니면 그냥 익숙해서 그렇게 살았을까요? 여러분 결혼할 때 남편한테 잔소리하려고 막 작정하고 그거 원해서 결혼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근데 익숙한 걸 그냥 하고 산다는 거야. 질투가 나는 걸 어떻게 해? 잔소리를 해야 되는 걸 어떻게 해? 이런 마음으로 다 그냥 산다는 거예요. 근데 다 그렇게 원치 않는데 그렇게 삽니다. 저 얘기 되게 많이 했잖아요. 저는 회피하는 사람이에요. 회피하고 안 들여다봅니다. 덮어도. 보는 게 너무 괴로워서. 근데 제가 아까 그랬죠? 말씀으로 생각을 잡아야 된다고. 저는 붙잡는 말씀이 시편 23편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뭐 주의 지팡이가 나를 인도하시리라 뭐 이 말씀을 마음이 어려울 때마다 붙잡습니다. 근데 제가 언제 마음이 어려운 줄 아십니까? 내가 속마음을 누군가한테 말해야 될 때, 특히 제 아내한테 내가 평소에 어떤 마음인지를 말해야 될 때 제 아내는 그걸 간절히 원하고 상담가니까 저한테 속마음을 얘기해라. 그래야지 우리가 친해진다, 편해진다, 투명해야 된다 얘기를 하는데 막상 하고 나면 별거 아닌데 다 받아주니까 하기 전에는 제 마음속에 이 말을 하면 이 사람이랑 싸울 것 같고 이 말을 하면 이 사람이 나한테 이혼하자 그럴 것 같고 막 각종 두려움이 제 머릿속을 가득 채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껏 하는 게 속마음 말하는 거예요. 이 등치에 도대체 뭐가 그렇게 두려운지 제가 실제로 어떤 생각하는지를 아내에게 말하려고만 하는 거. 아내한테 뭐 섭섭한 얘기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무슨 생각하고 사는지 내 마음속에 뭐가 돌아가는지를 말할 때에도 저는 하나님 말씀 붙잡지 않고는 못하겠더라고. 제가 이렇게 살기 원할까요? 원치 않습니다. 근데 익숙해서 그냥 살아요. 그 막연한 두려움을 제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게 혈과 육이라는 거예요. 내가 느끼기에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이랑 싸울 것 같아. 실제로는 아니었잖아요. 저 사람은 오히려 상담가니까 내가 말해주길 원하는데 제 마음속은 어디서 온지 모르겠는 두려움에 가득 휩싸여가지고 이 말하면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겠지, 이 말하면 저렇게 되겠지 막 소설을 막 씁니다. 그럼 소설의 끝에는 이혼이야. 나는 이런 건 이렇게 느껴 평소에. 아무것도 아닌 얘기인데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처음 할 때 위경련이 일어나가지고 땅바닥에서 계속 굴렀어요.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제 눈에 보이고 제 생각이 드는 것은 눈에 보이고 느껴지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 같다는데 사실은 뭐와의 싸움이냐면 저 사람한테 속마음을 말하냐 안 말하냐가 아니라 내 안에 속마음을 말하면 너 싸울 거야. 속마음을 말하면 너 이혼당할 거야 라고 나를 속이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주관자들과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게 우리 믿는 자의 삶이란 뜻이에요. 여러분에게 해당될 만한 내용들을 조금 준비해 봤는데 생각해 보세요. 돈으로 고생해 보신 분들이 과소비하는 거 아십니까? 잘 못 먹었던 분들이 과식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잘 못 드셨기 때문에 어렸을 때 진짜 가난하게 사셨대요. 저희 할아버지는 항상 누워 계셨고 아프셔서 할머니가 행상하셔서 남은 거, 못 판 거 그런 거 이렇게 나눠줘서 그거 먹고 살았대. 항상 뭐 점심 굶고 아침도 뭐 맨날 뭐 굶고
자기가 아버지가 진짜 중요한 시험 볼 때 할머니가 몰래 불러서 쌀밥, 보리밥 반반 섞인 걸 해줬대나. 근데 그게 너무 맛있었대. 너무 가난했으니까 중국집을 4명이서 가면은 한 사람당 요리를 하나씩 시켜야 돼. 그럼 남죠. 이미 배불러. 근데 식사도 하나씩 시켜야 돼. 꼭 짜장면 짬뽕 먹어야 돼. 왜냐면 그걸 먹었을 때 생기는 위안감이 너무 커서. 돈으로 고생하신 분들도 명품 하나 사보면 즉시 주는 위안감이 있답니다. 내가 살면서 못 샀으니까. 그런데 우리 눈에 보이는 음식 짜장면 시킬까가 아니라 탕수육과 양장피와 팔보채를 먹어야만 될 것 같은 이 신발을 사야만 될 것 같은 이 옷을 사야만 될 것 같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거를 사서 위안을 얻어야만 되게 우리 마음에 영향을 끼치는 얘네들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돈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여러분 돈 때문에 고생했다가 나중에 돈 좀 벌어보신 분은 아마 아실 겁니다. 막상 가져봐도 별로 내가 원했던 그게 아니야. 근데 갖기 전에는 미치도록 갖고 싶어. 제가 여러분 킹라이언이라고 아십니까? 킹라이언? 모르시죠? 여자분들은. 남자분들은 아마 아실 텐데 미국에서 있었던 그 골라이언이라고, 영어는 볼트론이라고 합니다. 그 사자 5마리가 로봇인데 합체되면 이게 다 여기 탈도 사자, 막 얼굴도 사자, 다리도 사자인데 잘 싸워. 근데 5마리가 붙어지면 또 5마리가 또 싸워. 제가 어렸을 때 제일 좋아했던 만화거든요. 어저께 이 말씀을 준비하다 갑자기 내가 지금 당장 나한테 위안을 줄 게 뭐가 있을까? 근데 예전에 제가 조던 신발을 좋아했거든. 근데 조던 신발은 내가 이제 마음이 갔어. 근데 많이 가져봤거든. 근데 갑자기 볼트론이 너무 갖고 싶은 거야.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이 설교 준비하면서. 그래가지고 쿠팡을 찾아보니까 비싸서 알리익스프레스 이렇게 들어가니까 테무 이런 데 들어가니까 막 9,000원이면 레고를 사고 짝퉁이겠죠. 뭐 10,000원이면 볼트론 티셔츠를 사는데 진짜 구매 직전까지 갔었어. 진짜 구매 직전까지. 막상 사면 엄청 막 좋겠죠. 근데 막상 배달 와서 막상 그걸 뜯어보면 그렇게 기쁘지 않을 거야. 근데 그 사기 전까지,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는, 내 마음으로는 볼트론이 있어야만 될 것 같다는 걸 가득 쌓여서 여기에 갇혀 있는데 사실은 얘네들이 우리 마음속에 볼트론 하나 못 사 내가? 내가 지금 아무리 선교사여도 10,000원짜리 티셔츠 하나 못 사? 이 마음과의 싸움이 사실은 진짜라는 거예요. 바람 피는 것도 똑같다는 거야. 이 남자여야 되고 이 여자여야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래야만 하겠는 마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막상 원하는 건 그게 아닐 거 아니에요. 결혼할 때 내가 이 여자 버리고 새로운 여자랑 데이트하고 그러고 술을 즐기고 살아야지, 그런 마음으로 결혼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 결혼할 때는 다 이 여자랑 잘 살려고 결혼하겠지. 근데 바람 피는 거는 뭐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뭐 사랑하는 게 죄는 아니잖아.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문제라는 거야. 우리 이제 IGM에 오면 여러분에게 이것저것 제가 제시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제시하는 대부분은 희생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저는 여러분들 훈련받기 원하니까 희생을 요구하면 희생을 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할 때 억울한 그 마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제 보이십니까? 희생하는 행동을 하고 안 하냐가 문제인 것 같아. 그래서 막상 하면 내가 했잖아 이렇게 돼버려. 근데 실제 중요한 건 뭐냐면 할 때 억울한 그 마음이 문제라는 거야. 우리 삶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이십니까? 이제 좀 톨스토이 와이프가 남편이 이꼴저꼴 하는 게 너무 싫어. 잔소리를 해야 되고, 남편이 뭐 좀 소설을 잘 쓰는 사람이니까 막 다른 여자들이 와서 글 너무 좋아요 하는 게 너무 질투나고 너무 싫어.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거를 못 견디겠는 마음이 문제라는 거야. 신 목사님 하신 설교 중에 이런 설교 있습니다. 담배를 신 목사님 끊었대요. 완전 끊었는데 끊고 막 몇 년을 사시다가 한 번 줄리 사모님이랑 대판 싸웠대. 대판 싸우면 갑자기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담배밖에 없더래. 그래가지고 한국 사람 없어 보이는 미국 사람만 사는 동네로 차 몰고 가서, 자기도 장로였기 때문에 가가지고
담배를 사가지고 바로 고속도로를 타서 창문을 다 열고 담배를 세 까친가를 핀 다음에 다 버리고 집에 온 다음에 다시 담배를 좀 피는 삶을 살다가 다시 끊고를 계속 반복했대요. 그때는 와이퍼를 이렇게 했으니까 어쩔 수 없지. 내가 와이퍼를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담배라도 펴야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나중에 배우고 보니까 담배를 피냐 안 피냐가 아니라 사실 담배랑 와이프랑 싸운 거랑은 아무 상관이 없는데 내 마음이 못 참겠는 마음이 문제라는 거야. 스윙스라고 아십니까? 래퍼? 이 스윙스가 자기가 예전에 술을 항상 4시까지 마셨대요. 그래서 맨날 술 탓을 했대. 이놈의 술 때문에 내가 인생 망했네. 이놈의 술 때문에 인생 망했네. 근데 자기 인생이 언제부터 피기 시작했냐면 술이 문제가 아니라 술을 마신 내가 문제구나를 인정한 다음부터 자기 인생이 피더래. 술을 마시냐 안 마시냐가 아니라 내가 그것을 원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게 이 세상의 원리라는 거예요. 사단은 그렇게 우리를 계속 죽이길 원한다는 거야. 조나단이 그 사모님 아들 조나단이 대학생 때인가 술을 진탕 취해서 왔대요. 그래서 엄마한테 엄마 친구들 만나는데 다 마셔서 내가 안 마실 수가 없었어. 그때 사모님이 한마디 했대요. 네 머리에 총 겨누지 않지 않았냐고. 총 겨누고 술 안 마시면 너 죽인다 하지 않지 않았냐고. 네가 마시고 싶었던 거라고. 술이 문제가 아니라 친구가 문제가 아니라 마시고 싶었던 너가 문제인 거라고. 근데 우리가 이걸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누가 한 소리 해요. 그럼 억울해. 화나. 근데 그 사람이 말을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보통 그러면 이제 우리 방법은 쭈구리가 되거나 복수해야 돼요. 제가 아는 한 분은 이제 복수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하냐면 나 오늘 죽을 거야. 그러니까 너도 죽어. 이런 마음으로 복수 안 됩니다. 저랑 너무 가까운 분인데 제가 말하면 그분 유튜브 볼 것 같아가지고 말을 못 하겠는데 제가 너무 가까운 분이었어가지고 제가 몰랐습니다. 그 사람이 간증하는 걸 듣고 들은 것 같아 예전에. 근데 어쨌든 나 오늘 죽을 거야. 그러니까 너도 죽어. 라는 마음으로 싸워야 된대요. 자기가 뭐 하나 당하면. 그런데 그 사람이 나한테 그 말을 한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말을 대하는 내 태도가 문제라는 거야. 사단은 그걸 건드리니까. 그러면 우리가 죽으니까. 그러니까 너무 기니까 욱하는 사람들 있죠. 막 질투하는 사람들 막. 어떤 집사님은 그러더라고. 자기는 항상 섭섭이가 들어온대. 섭섭이가 한번 들어오면 나가질 않는데. 근데 이게 다 내가 그거를 원해서 붙잡았다는 거예요. 사실 그 일이 일어나고 안 나고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 일이 일어나도 내가 그거를 안 붙잡으면 되는데 내가 원해서 붙잡는다는 거야. 내가 당했으면 너도 당해야지를 내가 붙잡는다는 거야. 누가 뭘 가졌으면 나도 가져야지를 내가 붙잡는다는 거야. 목사가 암만 목사여도 중국 사이트에서 2만 원이면 살 수 있는 거 그거 하나 못 사? 이 마음이 문제라는 거야. 볼트론 티셔츠를 사냐 안 사냐가 문제가 아니고. 근데 우리가 그 안에 갇혀 있으니까 맨날 눈에 보이는 거 이것 때문에 내가 문제인 것 같아요. 내 남편이 문제예요. 내 아내가 문제예요. 내 자식이 문제예요. 내 부모가 문제예요. 내가 받은 상처가 문제예요에 빠져 산대요. 사단이 그걸 너무 원해서. 근데 우리는 어디에 빠져 살아야 되냐면 걔네가 아니라 내 눈에 보이는 걔네가 아니라 말씀 말고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살길 원하는 얘네들에 따라서 선택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한 5주 했거든요. 이제는 제가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될 거예요. 그죠? 하나하나 배웠고 다 했으니까. 타락한 천사들이 얘네는 죽기로 결정된 애들이야. 지옥으로 결정된 애들. 그리고 우리를 데려가길 원해. 우리를 죽이는 방법의 노하우가 얘는 너무 좋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 사단이 있으면 와가지고 막 목 조르고 막 야 너 죽어 막 뭐 이런 거 할 줄 알았어. 근데 제가 방금 말한 내용 중에 여러분 하나도 해당 안 되는 분은 아마 없을걸요. 하나씩은 다 걸리지 않습니까? 그걸로 죽인다는 거야. 그걸로 점점 더 악화시켜서 그 사람 대에 끝나지 않고 그 자녀의 자녀 계속 영향을 주면서 대대로 다 망가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전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붙잡은 말씀 시리즈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전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운 상황이 됐을 때
그 말씀이 딱 생각나가지고 딱 붙잡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전하고 있는데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1대1로 상담을 해보면 이 상황에서 몇 주 전에 한 그 말씀 붙잡으면 될 것 같은 데를 이렇게 아무리 생각하고 권해도 이게 제가 하는 설교가 이렇게 전달력이 좀 떨어지는지 안 되더라고. 근데 대부분의 지금 사람들은 제가 요즘 섬기고 있는 사람들 대부분은 자존감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자존감이 있으면 자기 스스로에 대한 가치에 대한 걸로 자꾸 흔들리니까 우울증이 자꾸 온답니다. 그래서 우울함이 대부분 조금씩 있고, 우울함을 혼자 있으면 우울하니까 누구라도 자꾸 만나려고 그러고, 쇼핑이라도 하려고 그러고, 음식이라도 먹으려고 그러고, 술이라도 한잔 하려고 그러고, 자꾸 이쪽으로 가더라고. 삶이 우울하니까, 자존감이 낮아서. 근데 우리 생각에, 우리 눈에 보이는 혈과 육을 따지면 난 이렇게 생겼으니까, 저는 이제 외모 때문에 우울감이 많았기 때문에, 난 이렇게 생겼으니까, 뭐 나는 돈이 이거밖에 없으니까, 나는 이런 부모 밑에 자랐으니까, 나는 이런 상처가 있으니까, 다 눈에 보이는 거, 이것만 됐으면 이 생각으로 사는데, 사실은 사단이 우리가 우리 마음 생각에 갇혀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우리가 사실은 아까 처음에 뭐랬죠? 결론이 뭐라고? 말씀으로 생각을 붙잡자 그랬죠. 말씀으로 생각을 잡아야 돼. 말씀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그분의 살과 피를 우리를 위해서 주셨대. 귀한 거를 주셨어요? 안 귀한 걸 주셨어요? 귀한 걸 주셨죠. 귀한 거는 귀한 거를 위해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귀하지 않으면 그렇게 귀한 거를 안 바쳤겠죠. 우리가 눈에 보이고 우리가 느껴지는 걸로는 내가 너무 별로인 것 같아. 저는 항상 제 비율에 문제가 많아가지고 제 머리가 너무 커서 항상 힘들었습니다. 제가 당근에서 자전거를 하나 사가지고 이제 아들과 온천천을 좀 달리고 태연이랑도 좀 달리고 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태연이가 헬멧을 사야 된대. 별거 겁부터 나는 거 있죠. 내 머리에 맞으면 그게 얼마나 무거울까. 막 이런 생각만 하고 있어요. 달리다가 막 어깨 뭐 목 부서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나 하고 있어. 근데 그걸로 내 자존감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내 자존감은 하나님이 누군가가 날 위해서 얼마 지불했냐에 따라 결정된다고 성경에 쓰여져 있는데, 하나님이 하나님,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살과 피값을 냈대요. 근데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 생각 붙잡지 않고 눈에 보이는 혈과 육으로 붙잡기를 얘네들이 원하니까, 우리가 머리가 커서 안 돼. 머리가 커서.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예뻐하는 그 연예인은 고현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고현정 닮은 여자랑 결혼했다고 착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수없게 느끼시겠지만.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눈을 많이, 그러니까 제가 고현정을 찾아보지 않아요. 그런 스타일을 좋아하는 거지. 근데 제가 그냥 한참 찾아봤던 여자 연예인 한 명 있어. 그 여자 연예인 이름은 윤승아라는 연예인인데, 윤승아를 왜 찾아봤는지 아십니까? 그 여자가 좋아서가 아니라 그 여자처럼 생겼으면 좋겠어서. 이런 비율에 이런 얇은 몸이면 여러 가지 이렇게 겹쳐 입으면서 스타일링도 하고, 근데 그 여자가 또 내가 생각해서 예쁜 그 스타일로 잘 입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스타일이 좋아서 윤승을 찾고 있을 만큼 미친 거죠. 그죠? 하나님이 뭘 페이하건 상관없어. 나 하나님 만난 뒤에 윤승아 한참 뒤졌고, 윤승아를 내가 늦게 알았거든, 미국에서. 내 눈에 보이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사단은 그렇게 해서 나를 죽이기 원해서 맨날 그 방법을 쓰니까. 제가 좀 이렇게 웃기게 말하고 재밌게 말해서 그렇지, 이것이 여러분 마음에 치명적으로 가면 거울 볼 때마다 괴물 같아서 견딜 수 없을 겁니다. 사실 제가 그랬거든요. 거울 보는 거 너무 싫고, 사진도 너무 싫어서 안 찍히고 싶고, 저는 그래서 많이 찍었어. 내가 찍히기 싫으니까. 막 그렇게 살았습니다. 사단이 그렇게 살면서 죽기를 원하니까. 내가 가진 돈, 내가 가진 뭐 학업, 뭐 내가 가진 뭐 어떤 상황, 내가 처한 가정 환경, 뭐 이런 것들 눈에 보이는 걸로 갇혀가지고 우리가 꼼짝달싹 못하게. 왜냐면 우리의 어려운 상황을
나랑 연결시키면 답이 없어요. 내가 해결할 수 있으면 진짜 해결했겠지. 근데 우리 재벌 아들, 딸도 아니고, 그죠?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된다? 말씀이랑 연결시켜야 된다. 말씀이랑 연결시키면 내가 날 어떻게 느끼건 나는 창조주의 피값, 창조주의 피와 살의 값이라는 거예요. 이걸 붙드는 것이 우리가 그동안 모든 걸 배워서 그래서 뭐의 뜻입니다. 여러분, 신목사님이 와서 뭘 전한 건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 다음에 이제 한 가지를 배우고 다음 주에는 그래서 미리 스포는 안 할게요. 다음 주에 하나 더 배우고 그 다음 주에는 그래서 결론이 뭐였냐면 우리가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시킬 수만 있으면 주 안에서 불가능한 게 없다고 하니까 일론 머스크가 그렇게 미친 척 살면서 화성까지 가는 것이 우리랑 남일이 아닌 삶이 된다는 거예요. 꿈을 크게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눈에 보이는 혈과 육을 계속 생각하면 나는 이거 이상은 못해. 해봤는데 안 돼. 근데 우리가 내 생각과 내 마음과 상황을 연결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 상황을 나에게 처한 그 어려움을 생각을 잡아서 말씀과 연결만 시킬 수 있으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고 그분이 내 부모인데 나한테 불가능한 거 없다는데 그분이 날 너무 사랑한다는데 그것을 붙잡고 살 수만 있으면 우리 삶이 불가능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대부분 이 혈과 육을 상대하느라 얘네들이 이 속이는 거에 빠져 있느라 말씀을 배워도 붙잡을 생각이 없고 여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그렇게 어렵습니다. 결론은 선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선택만 하면 세상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을 낙담시킬 수 없습니다. 누가 나 상처 줬어요, 나 상처받았어요 라는 말은 내가 상처를 붙잡았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나눔하실 때 좀 되겠습니까? 여러분 표정이 약간 그 좀 어려워하셔서 제가 전달 잘 못했나 생각이 드는데 스캇팩이죠? 스캇팩 맞죠? 스캇팩이라고 하버드 정신과 의사인 것 같아. 이 사람이 되게 유명한 책도 많이 쓴 사람.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하나님 만나기 전까지 우리는 이런 상처 저런 상처 부모가 이렇게 가르치고 이런 거 경험하고 부모가 아픈 거 보여주고 부모끼리 싸우는 거 보고 자라고 하면서 우리 머릿속에 우리 마음속에 지도를 우리가 하나 그리고 산대요. 근데 이 지도는 아주 오랜 세월 동안 학습된 걸로 그려진 지도이기 때문에 잘 변하지 않는데 그리고 그 지도 때문에 평생을 우울하게 평생을 괴롭게 우리가 살다가 죽는데요. 그런데 이 지도는 우리가 여러 경험들과 학습 때문에 된 거지만 다른 경험들을 통해서 이 지도를 새로 그릴 수 있답니다. 그리고 그 새로 그릴 수 있는 거가 하나님 안에서 사랑받고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배워가고 그거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것 같아요. 그걸 우리가 훈련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께 안 하던 거 자꾸 시키죠. 이렇게 해봐라. 여러분 생각하는 대로 뭐 생각할 때 그거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자꾸 말하죠. 그런 게 여러분의 새로운 지도를 하나하나 그리는 건 거예요. 성경 말씀이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떻겠냐. 물론 여러분이 원래 가지고 있던 지도에 따르면 용납하기 어렵겠죠. 제가 속마음 말하는 것만으로도 그렇게 두려워가지고 위경련이 일어났을 만큼 힘든 것처럼 여러분도 아마 여러분이 원래 가지고 있던 지도 세상은 믿을 만한 게 못 돼. 이 사람들 다 나 거짓말이고 나 이용하려는 것 같아. 뭐 이런 생각들. 제가 보니까 여자분들은 상처가 없기가 쉽지 않겠더라고. 그래서 남자들을 못 믿겠더라고 내가 봐도. 그러니까 지도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지도를 쓸 수 있답니다. 하나만 하고 마무리 짓고 끝내겠습니다. 얼마 전에 유스팀 왔잖아요. 유스팀 왔는데 이제 샤브샤브를 먹을 때 저랑 요한이랑 우성사무랑 앉았고 그 앞에 조셉이 앉았었어요. 지역이 같이 앉았었나 우리는? 그렇지, 지역이 같이 앉았지. 조셉이 앉았었는데 조셉이 이제 사교성이 워낙 좋으니까 저는 사회성이 좀 떨어지고 조셉은 워낙 사회성이 좋으니까 제가 조셉 보면서 배우는 것도 참 많고 부러운 것도 참 많거든요. 그래서 조셉한테 이제 요한이가 이제
친구 사귀는 걸 좀 어려워해요. 그리고 저한테 막 자기 친구 한 명도 없다 그래. 내가 얘가 미국 데려가는 것 때문에 얘를 한 일주일 정도 먼저 방학하기 전에 얘를 빼야 될 때 제가 일부러 옷을 좀 잘 차려입고 가가지고 요한이 우리가 무시했는데 요한이 아빠는 뭐 저렇게 큰 사람이었어? 뭐 저렇게 이런 느낌을 좀 주고 싶었어. 그래서 내가 집에 있는 옷 중에서 제일 좀 명품 느낌 나는 옷들 있잖아요. 그거 잘 골라 입고 뚱뚱한데 약간 가디건 같은 느낌까지 이렇게 내가지고 이렇게 좀 이거는 대충 입고 온 느낌이 전혀 아닌 느낌으로 너무 정장은 아닌데 꽤나 좀 이렇게 신경 쓴 느낌의 옷을 딱 입고 갔어요. 가서 이제 딱 봤는데 요한이가 일주일 먼저 간다 그러니까 4명이 와서 허그를 해주고 잘 가라고 여자애 3명이 와가지고 짐을 싸주더라고. 근데 요한이한테 요한아 너 친구 없다며. 그러니까 요한이가 쟤네들 다 내 친구 아니야. 내가 근데 너한테 허그도 하고 짐도 싸줘. 그러니까 아빠 와서 쇼하는 거야 그러는 거야. 내가 너는 네 친구 아빠 오면 가서 안아줄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못 왔는데. 그러니까 걔네는 너 친구 맞아. 네가 예민하게 친구 아니라고 밀어내서 그렇지. 친구 아닌 애 아빠 왔다고 가서 안아주냐. 친구 아닌 애 아빠 왔다고 짐을 싸주냐. 너 아무것도 안 할 거 아니냐고. 자기 아무것도 안 한대. 내가 봐서 최소한 내가 오늘 본 7명은 다 너 친구다. 근데 너가 그걸 그렇게 안 받아들이면 평생 친구 없이 사는 거다. 그러니까 얘가 좀 혼란스러워 하면서 못 받아들이라고. 제가 설명도 잘 못했겠죠. 내가 그 얘기를 조셉한테 했어. 이런 어려움이 있다. 근데 내가 아빠로서 어떻게 도와줄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조셉이 요한을 딱 붙잡더니 요한아 친구 없어? 그러니까 요한이가 나 친구 없어. 그러는 거야. 갑자기 조셉이 제가 솔직히 목사로서 좀 부끄러웠는데 조셉이 요한이한테 뭐라 그랬냐면 근데 너 하나님 믿어? 그러니까 요한이가 하나님 믿지. 그러니까 성경 그럼 쓰여진 거 다 믿어? 그러니까 성경 다 믿지. 그러니까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 친구라 그러셨는데 너는 절대 너를 버리지 않을 친구를 가지고 있는 건데 왜 친구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 그럼 거짓말이야. 이러는 거예요. 내가 그걸 먹으면서 샤브샤브 먹다가 소름이 눈에 보이는 쟤는 아빠 와서 쇼한 거야. 혹은 우리 아들은 쟤네가 다 친구인데 왜 예민하게 친구를 못 사귈까. 그거에서 답을 찾으려고 상대하려고 목사인데 그죠? 목사인데 하고 있고 얘네들한테 당해가지고 속아가지고 요한이가 변하지 않으면 안 돼. 친구 없을 거야. 저도 친구 없이 살았거든요. 저를 친구라고 생각하는 애들은 많았어요. 근데 저는 친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었어. 똑같아 내 아들이 나랑. 근데 나처럼 살게 하고 싶지 않거든.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까지 내가 외로운지도 몰랐어요. 괴로운지도 모르고. 미국에서 친구처럼 지내다가 한국 가서 얘한테 연락 오면 부담됐어. 난 얘가 친구는 아닌 것 같은데 얘는 왜 나를 이렇게 친하게 생각하지? 막 이랬어. 미친 거예요 생각해보면. 근데 똑같은 거야. 내 눈에 보이는 나와 똑같은 점을 닮은 요한이가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이 싸움을 하면 얘네 밥인 거예요. 나는 저거 너무 갖고 싶은데 그 싸움을 하면 얘네 밥인 거야. 근데 말씀으로 생각을 잡으면 실제로 친구가 있냐 없냐 중요하지 않아. 사실은 하나님이 너의 친구가 되어주신대. 그리고 그 친구는 널 절대 버리지 않을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내 친구니까 누가 나 좀 섭섭하게 예민하게 굴어도 요한이가 원래 가진 그 예민함을 좀 덜 부리고 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랑 상대하면 노하우가 몇천 년 쌓인 얘네들한테 맨날 지는 거예요. 토니 선교사님이 필리핀을 이제 엄청나게 많이 선교를 다니실 때 초반에 같이 다니시다가 뒤에는 더 이상 안 따라다니시는 집사님 계셔가지고 그 집사님이 토니 선교사님한테 물어봤대. 돈도 많이 들고 하는데 뭐 계속 가냐고. 가서 몇 번 봤으면 됐지. 그러니까 토니 선교사님이 이게 무슨 말이냐고 그러니까 나는 처음에 갔을 때 그 뜨거움이 없어서 이제는 안 간다 그랬대요. 근데 토니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 만약 그렇게 살려면 맨날 새로운 여자랑 살아야 된다.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관계는 깊어지는 관계인데 나는 필리핀 사람들과 이제 너무 깊어져서 이제 그분들 너무 보고 싶고 너무 좋은데 그분은 내가 갔을 때 느껴지는 막 은혜, 내가 갔을 때 느껴지는 그 뜨거움, 그게 세 번째부터는 없으니까 아까 그 차량팀 그랬잖아요. 세 번째부터는 이거 달라질 수 있으니까 제가 잡아야 된다고. 그것처럼 처음에 그 막 마음은 있는데 이제는 새로운 거, 이젠 더 이걸 자꾸 원하게 되는 삶에 우리가 얘네들 때문에 빠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필리핀 더 안 가도 되는구나에 빠진다는 거야. 근데 말씀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려는 그 말씀 때문에 가시는 분들은 성경에 쓰여져 있는 그 깊은 관계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설명을 좀 잘하고 싶었는데 혹시나 제가 드는 예화가 여러분하고 직접적이지 않으면 나는 저런 사람 아닌데 이럴까봐 제가 예화를 좀 일부러 좀 많이 준비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얻어 걸리셨기를 바랍니다. 그럼 아마 여러분이 여러분 눈에 보이고 여러분 생각, 여러분 마음 때문에 걸려가지고 혈과 육 때문에 전전긍긍하는 모습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그것과의 싸움에서는 사단 때문에 맨날 밥이 되셨을 겁니다. 그럼 아마 저처럼 자존감이 낮아진 채 우울해서 계셨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모든 걸 이기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분께 의지하면 돼. 상황을 내 머리와 내 마음이 느껴지는 것과 연결하지 말고 여러분의 상황을 주님께서 주신 흔들리지 않는 말씀과 연결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의 딸이에요. 볼트론 티셔츠 안 사도 돼. 집에 교회티 많더라고. IGL 티셔츠가 몇 개인지 모르겠어요. 볼트론 레고 안 가져도 되고. 그럼 샀을 때 와 했다가 만들면 한 이틀 있으면 쳐다도 안 볼 거 아니에요. 그죠? 제가 인스타에서 보면서 생기는 맛집들 막 이렇게 가보면 봤을 때랑 먹을 때랑 너무 달라. 내가 얼마 전에 근태 만날 때 그 장전동에 무슨 맛집이라고 갔는데 먹으면서 와 이거 인스타로 볼 땐 진짜 맛있어 보였는데 실제로 먹어보니까 완전 괴식이다 괴식 막 맛있어 보이는 거 다 섞어놨더니 맛이 이상해 막 비리고 막 그래서 와 실상은 이런 거구나. 근데 얘네들 때문에 우리가 전전긍긍하고 그것만 한번 먹어보면 될 것 같고 그것만 가지면 될 것 같고 우리 부모가 이랬으면 될 것 같고 내 자식이 이랬으면 될 것 같고 내가 돈만 좀 더 벌면 될 것 같고 내가 미래가 좀만 더 분명해지면 될 것 같고 여기에 가서 산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상에 국한돼서 묶여있게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말씀대로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다음 주에는 아까 제가 스포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우리 서로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만약에 제가 이제 현태랑 얘기를 해요. 현태가 제가 뭘 딱 말했는데 얘가 갑자기 확 뭐라 그랬어. 그러면 혈과 육에 따르면 쟤는 왜 이거 가지고 뭐라 그러지? 해야 돼. 제가 제 아내랑 얘기하다가 아내가 뭐 하나 가지고 틱하면 제 입장에선 아니 왜 이거 가지고 틱하지? 뭐 어쩌라는 거야? 이렇게 될 수 있어요. 혈과 육. 근데 그 사람의 삶에 혈과 육 때문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이제는 현태가 만약에 뭐라 그러면 현태 뒤에서 얘한테 영향을 끼치는 그 악한 것들과의 싸움인 것에 눈을 뜨셔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얘랑 분리되길 원하는구나. 특히 부부면 그런 일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죠. 내 말 이해 안 해주는 것 같고 그때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성경에 쓰여진 대로 내 몸처럼 사랑하면 한 2, 3일만 지나면 오해였거나 별거 아닌 거네. 근데 내 생각과 내 마음에 맞는 대로 하다 보면 답 없음으로 들어갑니다. 다음 주에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사이의 관계에도 영적 싸움이 얼마든지 있고 얘네들이 그렇게 하고 있구나를 오늘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얘기했고 다음에는 서로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겁니다. 저는 오늘 말한 거를 말하려고 지난 5주를 썼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거를 제가 이렇게 5주를 설명하고 하면 여러분들이 하면서 이렇게 그동안 제가 말했던 것이 다 이렇게 갑자기 연결되는 것을 느끼면서 그 표정을 되게 기대했는데 아무도 저에게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뭐 일수담 있는 걸 모르겠지만 이번 주 동안 제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만나면서 얘기하면서 전달이 잘 안 됐으면 다음 주에 보충 설명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결론은 여러분 생각과 마음에 이끄는 대로 살면 아마 우울할 겁니다. 잠 잘 안 오고 힘들 겁니다. 근데 말씀 따라 살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